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5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14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68쪽인데요. 14장 5절 그 산의 꼭대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14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성도는 구원하시고 원수는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날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 날, 그 날은 메시아께서 임하시는 때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모든 이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걸 생각했겠죠.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이네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날에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산의 꼭대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산의 꼭대기가, 산의 골짜기가 저 아셀까지 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요. 4절에서 산이 갈라져 가지고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가 저 그 동산 끝에 저 아셀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갈라지고 구약의 율법이 다 폐해지고 의식이 다 무너지고 또 복음이 온 세계 끝까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저 아셀은 저 끝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 저 끝에 저 아셀 지역이 있는데요. 아셀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미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있었다. 사람들이 막 도망쳤었는데 그때와 같이 도망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 대적, 도망치는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이거 보세요. 스가랴서 14장에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는 포로 잡혀가고 흩어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찢어진 그 동족들, 가족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들, 가족들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 백성들의 회복, 포로 잡혀갔던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오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주 그 못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 침략, 제국주의가 그렇지만, 그렇죠. 근대에도 제국주의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정책이라든지, 정복하잖아요. 정복하게 되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민족 말살 정책 혹은 그 민족성, 그 민족성이 있잖아요. 속에 있는 민족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아시리아가 강제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그 아시리아가 정복한 나라로 다 뿔뿔이 다 이주시켰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정복하고, 우린 총 한 방도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넘겨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게 다 저기 만주로 다 끌려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소련, 그 북방의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고 고려인으로 살았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 얼어붙은 땅에 다 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그 많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딱 들을 때 뭐가 느껴지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모든 거룩한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재림 때와 똑같아요. 먼저 하늘 날아간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이나 그 광경이나 오늘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돌아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떠오르잖아요. 그 스가랴서는 참 엄청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전파, 또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자, 그 날은 이상한 날입니다. 빛이 없고요. 광명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흑 상태죠. 깜깜해요. 빛도 없고 광명이 없어요.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6절에는 그날이라고 했는데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은,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 빛도 없고 광명도 없고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7절에는 다시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날이에요. 그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빛도 없고 광명도 없이 어두컴컴한데 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은 도대체 언젠가, 도대체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인가? 6절에 그 날이나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날이 있어요. 그 날. 그 날은 첫째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광명이에요. 빛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쁨입니다. 희망이에요. 그러나 원수 대적들은 어떻죠? 이건 완전히 절망이죠. 끝장나는 날이에요. 예. 그리고 막 산 보러, 바위 보러 나를 가리워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날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갑자기 호련히 도적같이 재림하시는데, 찾아오시는데, 그 날은 이상한 날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빛도 없고 광명도 없어서 어두컴컴한데, 그런데 빛이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임하는 그날은 원수들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날입니다. 간이 쪼그라드는 날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그것을 소리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말하자면 TV에 막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긴급 뉴스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무덤을 터치고 공중으로 막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막 들려 올라가고, 잠을 자던 성도들, 운전하던 성도들, 뭐 어부로 일하는 성도들,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는 성도, 뭐 열차 기관사로 일하는 성도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광경을 모든 사람이 직접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빛도 없고 광명도 없어서 어두컴컴한데 한 줄기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성도의 그 유기적인 모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건져내십니다. 반드시 건져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다 잠잠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죠, 과정. 아직 끝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8절에 다시 그날이 나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가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요. 유프라테스 강도 흘러가고 뭐 여러 가지 4개 강이 흘러가죠.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이 생수는 어떤 생수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생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솟아납니다. 솟아나가지고 절반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뭐가 흘러가죠? 생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요. 복음이 전 세계로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면 죽었던 땅들이 다 살아나고 죽었던 식물들이 다 살아나고 땅이 다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나요. 생수가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단순히 예수 믿고 예배당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인격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옷 입는 것도 바뀌고 가정생활도 바뀌고 직장생활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참 독특한 그런 일은 참 없습니다. 그 연구 대상이네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 속이 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바깥에 태도라든지 모든 생활이 변화되는 거죠. 속이 변한 거예요, 속이. 그게 생수의 역사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그렇게 흐르고 겨울에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흘러오고, 그죠? 이 생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불모지 야만인의 땅에 와가지고 희생하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죽고 병들고 홍수 때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뭐 참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참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62년이죠. 62년, 63년. 얼마 안 되잖아요. 62년, 63년 때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나라들 중에 몇 등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꼴찌에서 3등 했습니다. 근데 우리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인도네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1년에 산모작을 해가지고요. 굶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릿고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골았어요. 실제적으로는 1962년, 63년 그때만 해도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꼴찌하던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등, 11등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정부 들어와가지고 수상한 정부가 돌아와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많고 또 그 중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두려워하는 그런 좋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이고 여름에도 그렇게 흘러가고 겨울에도 흘러간다는 거죠. 겨울은 힘든 때예요. 겨울은 고난의 때입니다. 땅이 얼고 움직이기 힘든 추운 겨울. 그렇지만 겨울에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 좀 더디지만 힘들지만 겨울을 지나는 거죠. 9절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만왕의 왕이시네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다.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죠. 능력의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또 어리석은 면이 많죠. 저희 집에 애들이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자기들은 꽤나 신중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뭐 웃어야 될지 이걸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실망할 것 같고 들어줍니다. 계속 한참 얘기해요. 아주 진지하게. 자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산마나 아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심각한 일 많잖아요. 우리 딴에는 참 심각하고 참 큰일 났다 이거 참 큰 문제다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이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저희가. 네.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한 분 하나님, 예. 그분은 하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세상에 뭐 물질, 뭐 돈, 뭐 직장, 뭐 지금 뭐 한국에 무슨 아파트가 어떻고 뭐 그런 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예.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참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받았을까. 야, 참 큰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예. 캄캄한 것 같습니다. 빛도 없고, 광명도 없는 캄캄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거죠. 예. 성도에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빛이 있어요. 그 속에 빛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빛이 있어요. 내 속에 빛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가려울 수 없어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잘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되고, 그 생수의 역사는 여름에도 지속되고 겨울에도 지속되고, 캄캄한 어둠, 흑암 가운데서 빛이 없어도 계속해서 흘러가며 살려나가며 소생시키며 우리 속에 거룩한 빛을 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자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